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제목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꿈을 많이 꿉니다. 우리가 꿈을 많이 꾸는데 꿈에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돼지 새끼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막 품 안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복덩이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할까? 꿈을 깨고 나서 어떻게 할까? 복권을 사러 가야지. 대부분이 그래요. 복권을 사러 가야지. 근데 복권의 당첨은 몇만 분의 1, 그게 희박하다는 얘기야. 어떻든 복권을 사러 가야지 하고 사람들이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꿈하면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꿈에 하나님이 어떤 계시의 꿈도 주셔요. 계시의 꿈도 주시는데 꿈은 꿈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꿈은 꿈이야. 현실이 중요한 거야.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데 꿈에 아무리 뭐 금덩어리를 갖다 주고 내가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한들 눈을 뜨고 보면 현실이다. 부딪히는 건 내 현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현실에 중요시하지 꿈은 항상 뒤로 밀어놓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밀어놔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 창세기 41장에 보면 전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꿈을 꿔서 형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 단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단을 묶는데 볕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가운데 일어서 있고 당신들 단은 전부 다 그냥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해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항상 자기는 서 있고 그 둘레에서 사람들이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형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저 싸가지가 너무 싸가지 없어. 응?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니한테 가서 절을 하라는 얘기냐?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아버지 사랑까지 독차지하니까 저놈을 죽여 없애버리자. 이렇게 모의하게 됐다 이 말이죠. 모의해요. 그렇게 해서 못살게 굴죠. 뭐 말도 퉁퉁하고 요셉이 뭐라 그러면 듣지도 않아. 형들은 저 싸가지 이렇게 하면서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꿈을 이야기를 해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요셉을 이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다 팔았어. 그러면 요셉은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을 시켜서 형들한테 갔는데 꿈꾸는 자가 온대. 그래도 그 꿈을 하도 이야기를 했더니 저 요셉이라고 얘기 안 하고 꿈꾸는 자가 온대. 그것까지는 좋았어. 꿈꾸는 자가 온대. 그럼 꿈을 좀 인정을 해주던가.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는데 잘해주면 요셉이 또 그렇게 못됐겠지. 하나님 계획하시는 거지. 이건 하나님 계획하심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알겠느냐고. 몰라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처해지면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만 자꾸 오냐, 슬픔이 오냐, 이렇게 힘듦이 오냐, 이것만 가지고 논의하고 야단들이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계시냐, 이건 절대로 논하지 않는다.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야. 지금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는, 하나님 계획하심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지. 그래서 팔려가서도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한테 억울한 누명을 또 쓰지 않습니까? 써서 간통죄로 저기 억울한 누명을 썼어. 그래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네. 옥에 갇혔는데 일반 사람들은 다른 사람, 외부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서 팔려간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한테 팔려갔어.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야. 배신을 당해도, 다른 사람한테 배신당해도 이게 막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인데 자기 가족한테, 형들한테, 이거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떡하냐고. 팔려갔으니. 가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까짓까 내 이놈의 인생 내가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죽는 것도 아니야. 열심히 거기서 일을 했어. 그런데 일을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됐어? 간통죄로 또 걸려들었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옥에 갇혔네. 옥에 갇혔어. 그럼 벌써 몇 번째야? 억울하잖아. 그런데 요셉은 이런 일에도 그 주어진 그 환경에서 원망 불평 안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 말하면 나 같아도 그래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도 남는다고. 남아. 그런데 그렇게를 안 하고 요셉은 옥에 갇혔어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인정을 받았네. 받아서 간수들한테 이렇게 심부름하는 일, 그 옥 안에 있는 자질구레한 이런 일들을 했다 이 말이야. 시켜서 하고 사는데 거기에 누가 왔느냐? 애굽의 술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하고 둘이 죄를 짓고 이 옥에 갇히게 됐네. 그럼 참 우연인지 세상 사람들 말하면 야 우연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징조가 보이면 야 이거 우연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든 요셉은 그거 개의치 않아. 그 사람들하고 열심히 같이 거기 들어왔으니까, 전부 죄를 짓고 들어온 신세니까 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길 건 섬기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하고 둘이 꿈을 꿨대네. 꿈을 꿔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고 봤더니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좀 그래.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꿈을 꿨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꿈 같아. 그런데 이 꿈을 누가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해석해 줄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꿈을 나한테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 꿈을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이 그래요. 술 맡은 관원장께서는 복직을 하실 겁니다. 복직이 돼요.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겠네요. 이게 상반되는 꿈을 꾼 거야. 죽습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꿈풀이를 해줬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꾼 꿈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두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복직하는 사람은 복직하는 대로, 죽는다고 한 사람은 죽는다고 한 대로 정말 그럴까? 꿈이 정말 현실화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될까? 이렇게 했는데 며칠이 안 돼서 바로의 탄일이라고 그랬죠. 바로의 생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둘을 불러냈어. 옥중에서 불러내가지고 그런 일이 현실화된 거야.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자리에서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 자리에서 처형해버렸어. 죽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일이 이렇게 됐네. 그랬는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을 해주고 나서 그 뒷말이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이 복직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오. 응? 나를 여기서 좀 빼내달라 이게야. 내가 힘들으니까 나를 좀 여기서 빼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관원장이 새까맣게 잊었다 그랬어. 말씀 여기에는 잊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어디 자료에서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니까 잊은 것이 아니야. 이 관원장이 절대로 잊을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 꿈대로 지금 복직이 된다고 해서 복직이 됐잖아. 그럼 이거 심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을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복직이 됐는데 바로에게 지금 이렇게 술을 올려드리는 아주 중한 일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야?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긴 했지만 요즘 말하면 간통죄다 이 말. 간통죄. 성범죄자. 요즘 말로 성범죄자. 내가 이렇게 중직에 있는 사람이 성범죄자를 안다고 한다면 내 삶에 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바로에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한테 누가 될까봐. 그런 사람을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한테 누가 될까봐 이야기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 말씀 속에는 왜 그랬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그랬을 것 같아. 술을 올려드리는 그 중직에 있는 사람인데, 저 감옥에 있을 때 저 성범죄자를 안다고 한다면 나한테 뭔가가 좀 안 좋은 느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못했죠. 예,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2년 정도가 흘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가 꿈을 꿨던 날. 꿈을 꿨을 때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니 이 꿈이 진짜 심상치가 않아. 첫 번째 꿈은 뭐냐면 아주 살이 찌고 오동통한 아주 진짜 멋있게 생긴 그런 암소가 나와서 갈밭에서 막 여유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나니까 아주 삐썩 마르고 막 비비 꼬여 돌아가는 그런 암소가 나왔어. 그런데 세상에 그 암소가 오더니 이 살찌고 아주 여유로워 보이는 이 소를 잡아먹어 버리네. 잡아먹었어.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가 깼어요. 꿈을 깨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쉽게 잠이 안 와. 뭔가 심상치가 않아.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다시 꿈을 꿨네.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꿨네. 줄기가 아주 그냥 실한 줄기가 막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조금 있다 나니까 아주 동풍에 말라가지고 비썩 말라 꼬여 돌아가는 줄기가 나왔대네. 그 줄기가 이 실하고 좋은 줄기를 먹어버렸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는데
깨고 나니까 꿈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심상치 않은 꿈인 것 같아. 그래서 아침에 박사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 꿈을 이야기를 해요. 풀지를 못하는 거야. 풀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꿈을 꼭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번민하고 막 바로가 지금 마음이 타서 죽을 지경이 됐어. 근데 이 바로는 또 왜 이렇게 막 이 꿈을 못 풀어서 난리가 났느냐 하면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가 이 스페인의 이 나라의 왕이 된 것은 이 나라를 종속국가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된 거지. 이방 백성이, 이 나라의 백성들이 백성이 아니라 이방 백성인데 이 나라를 자기가 먹어버린 거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왕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꿈이 어떤 꿈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길한 꿈은 아닌 것 같다. 흉한 꿈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스페인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방 백성이라고 들고 일어나서 나를 몰아낼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네 백성들을 왕을 삼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때예요. 이 백성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거기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던 터인데 이런 꿈을 꾼 거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결론은 이 꿈을 못 풀면 내가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꿈을 꼭 풀어야 돼. 어떻게 하면 풀 수가 있겠냐. 그래서 막 푼다는 사람 불러와도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와도 못 풀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9절에 나와 있죠.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로가 저렇게 꿈을 못 풀어서 저 난리가 나니까 이제 옥에 있는 요셉을 끌어내야 되는 거야. 이제 끌어내야 되지. 그런데 급해졌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그러는 거지. 내가 옥에 내가 죄를 짓고 옥에 갇혔을 때 히브리 사람을 하나 소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꿈을 풀어줬다. 그런데 그 꿈대로 지금 이루어졌다. 나는 복직되고 떡 굽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년이 저 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 빨리 가 데려와라. 꿈을 풀어야 되니까. 이 급해. 성범죄자 이거 논할 거 아니야. 지금 꿈을 풀어야 돼. 내가 이 꿈을 못 풀면 나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성범죄자 이거 논할 때가 아니야. 그 사람을 네가 어떻게 만났느냐 이거 논할 때가 아니라면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급하게 옥에서 나왔어. 나오는데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이랬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에도 다 절차가 있어요. 스페인의 최고의 권력자를 지금 만나러 가는데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수염을 자르고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풍습을 싹 없애고 이 애굽의 풍습대로 이 모양을 갖췄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바로 왕을 만나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든 예의를 갖추고 유대인의 그 풍습은 싹 없애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바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 이야기를 하는데 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어떤 꿈을 이야기를 해도
푸는 능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 꿈을 빨리 풀어라. 해석을 해라. 이야기 이제 급해 죽겠지.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 요셉의 얘기가 오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예. 꿈을 이야기를 이제 했더니 바로가 너에게 어떤 꿈을 이야기를 해도 너는 능히 푼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신을 높이지를 않고 나에게 그런 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에게 답을 주셔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상대편이 나를 높여주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잖아요. 그죠? 받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그게 아니야. 나에게 그런 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 평안함을 꿈을 풀어서 평안함을 주시겠나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요셉은 항상 자기의 주어진 그 삶에 있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전혀 없었던 사람. 지금 옥에서 급히 냈어요. 그럼 그 옥에서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하고 들어오기 전부터 옥에 있었어.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다는 게 표가 나죠. 그렇게 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고도 2년이 지났다 그랬어. 그럼 꽤 오랜 세월을 이 감옥에 있었다 이 말이죠.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쁘게 보니까 그 옥장이라고 그러나 그 뭐라 그래? 그 감옥에 있는 그 높은 사람이 이 요셉을 인정을 하고 요셉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면서 자유를 준 거야. 그 안에서만의 자유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그 전에는 이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쇠고랑을 차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법이 그렇대요. 그렇게 꼼짝을 못하게 그런 생활에서 그런 생활을 변해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평한다 이 말이야.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만 오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응? 내 나름은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배신 안 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풀어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꿈의 해석이 뭡니까? 7년 풍년이 왔을 때 요셉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7년 풍년이 왔을 때 바로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구해서 이 7년 풍년을 아주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가십시오. 그러면 후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이 너무너무 흉년이 크기 때문에 이 풍년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그랬거든. 살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이 바로의 얘기가 지혜로운 자가 누구겠느냐? 너밖에 없다.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너밖에 없다. 그러니 네가 이 나라를 통치를 해라. 한마디로 총괄을 해라.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일을 네가 맡아서 하거라.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죠.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린 소년 때부터 이 요셉이 가족에게 당해, 또 형제들에게 당해, 또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해, 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혔어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 가만히 보면 이 요셉은 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삶이 얼마나 험난했던가. 험난해요. 그 험난한 그 산을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이 요셉은 절대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안 했던 사람이더라 이 말이죠. 이 창세기를 살펴보니까 그래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 계획하심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 애굽으로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풍요롭게 살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계획하심이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런 계획하심, 그 큰 계획하심이 계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쩌겠느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서 무슨 이익이 있냐? 유익이 있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자꾸 날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기까지 요셉의 삶은 험악한 삶이었더라. 요셉은 주어진 그 환경을 비관하여 원망하며 불평할 만한데도 절대로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그런 일에만 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만드시고 거기에 총리로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환경이 지금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이거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풍년이라고 한다면 이 풍년을 요셉의 지혜로 이것을 잘 관리를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흉년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끝까지 인내하셔서 그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